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창현 목사님입니다. 오늘 2부 때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소풍교회라고 소망이 풍성한 교회, 소풍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소풍교회에서 전략적으로 그동안 개척, 분립 개척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목사님 개척을 몇 개, 3개 교회, 4개 교회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두고 나가서 분립해서 논현동에서 개척을 하십니다. 개척하고 계신데 참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본받을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이 가진 이제 목회적 마음이 선하고 또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기회가 되면 교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임직자 훈련 시간에 한번 오셔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책이 나왔더라고요. 책이 나왔는데 오늘 책을 4권을 가져오셨어요. 4권 가져오셔서 제게 주셨어요. 4권입니다. 갖고 싶은 분들 계시죠? 제가 도서관에 비치해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필요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보니까 지난번 설교 내용들 이렇게 쭉 들을 때 했던, 근데 한번 꼭 읽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생각됐는데, 책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더 감사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분립해서 개척하고 계신 중이고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분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규모를 갖추고 그렇게 힘있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재직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말씀드렸더니, 오늘이 안식년이래요. 1년의 안식년을 이제 총 4주를 하시는데,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재직훈련 헌신 예배 때 와서 또 예배 인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창현 목사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얼굴 뵈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소풍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현 목사이고, 아들이 3명 있고요. 아내가 1명 있습니다. 아들 둘은 군대 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외출을 나온다고 김포에 아들 데리러 갔다가 또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영광교회에서 진심으로 내가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오고 이제 불과 2달 만에 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 목사님 그 친분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슈퍼 히어로라고 아시나요? 뭐 유명한 작품 중엔 어벤져스나 슈퍼맨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슈퍼 히어로라고 이야기하죠. 인기가 참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시리즈마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흥행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흉내도 내고 하죠.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어릴 때
보자기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렇게 장독대 위에서 막 날아다니고 했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또 꿈을 꾸면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도 꾸시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꿈꾸면 높이 날고 싶은데 땅에서 약 1m에서 2m 사이에서만 이렇게 깔짝깔짝대는 그런 나르는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 이건 저만 꿨네요. 예. 전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도 예, 슈퍼맨 날아가는 꿈 꾸세요? 이렇게 안 꾸시죠? 남자들만 꾸는 꿉니까? 예, 예, 반응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도 꾸는구나. 예.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렇게 초능력을 만약에 갖고 싶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뭐 그런 상상 해보죠. 이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상상. 투시의 능력, 벽 밖에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미래를 볼 수도 있는 초능력도 있고, 순간 이동하는 초능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되는 초능력이 되거나, 뭐 다양한 뭐 능력들, 날아다니는 것, 뭐 강한 힘, 뭐 이런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초능력이 없을지라도 좀 강력한 능력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좀 어지러운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요즘처럼 뭐 혼란한 전국 속에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좀 정의를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이 뭐 시대마다 뭐 모든 국가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흥행을 얻는 듯 하죠. 우리가 큰 엄청난 초능력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난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다르게 할 텐데, 뭐 이런 꿈도 소망도 가져보죠. 저도 초능력을 갖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는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공군에는 대부분 기술병들이 많습니다. 기술이 없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공군에서는 헌병으로 보내버립니다. 육군에서 보병과 비슷한 건데요. 헌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은 경비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헌병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맡은 그 게이트가 있었어요. 이곳에 차를 세우고 검문문색을 하고 복장 불량인 사람을 계도하고 또 군기 교육을 위해서 그런 그 딱지도 끊고 뭐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에 안 서고 정지선을 물고 서는 차들이 꼭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저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정의감에 막 불타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었냐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초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정지선을 어긴 차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쫙 잘라버리고 싶은 뭐 이런 욕구를 가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면 이제 헌병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교통법규를 제가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 초능력을 여전히 갖고 싶어요. 언제 갖고 싶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중간에 쓰는 차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반으로 쫙 짜기고 싶은 욕구가 막 있죠. 제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가서 쫙 짜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가?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초능력,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자식 새끼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초능력,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이 초능력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신앙생활 속에서 구현해내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의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지. 우리 가운데는 산기도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소나무 몇 개쯤 뽑아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런데 저를 돌아봤을 때 성령 충만을 왜 받고 싶은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야기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똑똑해질 거고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도 생길 거고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도 잘생겨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키도 클 거라는 뭐 이런 상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쯤에 잘못된 정보인데 어떤 정보를 받게 되냐면 조윤기 목사님께서 영어 방언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미군들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영어는 할 수 있으셨고, 실제로는 이제 독일어 방언을 받아서 독일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제 3자에게 확인을 한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정보는 영어 방언을 받아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렇게 저에겐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어 방언을 주셔서 저희 부족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영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영어를 능통하리라. 그래서 저의 멘토쯤 되어지는 목사님에게 군대를 제대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군대도 제대한 겸 40일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오, 창영군 대단하네, 당신의 믿음을 내가 칭찬하네 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하려고 하냐, 왜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죠. 40일 금식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어 방언을 받아서 영어에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지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순종적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어를 잘 못해요. 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근본적 동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내게 좋은 효과들, 좋은 열매들,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쓰기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성령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내려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다니는 어떤 것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크실까요? 내가 클까요? 네, 답은 너무 간단하죠. 성령님이 훨씬 크신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서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몸 어딘가에 이렇게 집어넣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어떻게 성령님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한다면,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병에 이 바닷물을 담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바닷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쫄쫄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병을 바닷물 속에 확 담궈버리면 이 바닷물이 병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병보다 바다가 훨씬 커요. 하지만 병의 입장에서는 이 바닷물이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우리가 훅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가득 담긴 애정의 고백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이 여기가 유일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고백하는 장면이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였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그 궁극적 이유도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옆에서 돕는 자로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과 함께 같은 위격이시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시는가?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사형통, 일사천리. 내 인생이 울퉁불퉁한 돌짝밭에서 8차선 대로로 쫙 깔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성령 충만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감정적으로 충만하다 보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리고 슬픔이나 고통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상당히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거나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인생이 평탄하게 쫙 깔리기보다는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죠.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곳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이용해서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게 좋은 유익한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자 성령님에 의하여 지배당하여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로 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40일 금식까지 하랬네요. 40일 금식, 우리가 뭐 경건의 훈련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40일 금식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또 사단의 시험, 유혹까지도 함께 곁들여지니 이건 뭐 설상가상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뭔가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좀 평탄해지고 좀 행복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될 최극상의 고통을 보여주셨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일 거예요. 왜냐?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이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가정일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것과 같은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 광야로 묘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해서 좀 인생이 편안해지고 궁궐 같은 집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래 살면 좋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예수가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이런 곳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금식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평안한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심지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왜 굳이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목사님을 원망하는 분들 3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나오셨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재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재직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끼어드는 놈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똑같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사실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시험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왜 돌을 떡으로 바꾸려 하였는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시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시급한 해결점이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병든 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어요. 40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4개의 제국에 의해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가게 되었고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은 유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천지 삐까리에 다 돌덩어리들입니다. 그 돌을 다 떡으로 바꾸면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12바구니가 남겨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광분하면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광분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거. 제발 우리를 먹고 살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쫙 나타나서 손만 대면 막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얼굴은 굉장히 촌스럽게 생겼지만 미쿡에서 좀 살았어요. 미쿡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역사상 대통령,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대통령들일 텐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마 링컨 대통령이 떠오를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으면 링컨 대통령은 1등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은 2등이나 3등 정도예요.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레이건이에요. 그럼 왜 링컨은 2등이나 3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이 링컨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남북전쟁으로 북군이 이겨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링컨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럼 레이건 대통령이 왜 1등이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오일 쇼크의 큰 위기 속에서 미국을 다시 성장시킨,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이 돼요. 그러면 2등이 링컨으로 할게요. 3등이 누구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3등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은 루완스키인가요? 그 여자 비서하고 성추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까지 했잖아요. 왜 클린턴이 왜 3등이냐면 클린턴이 또 미국의 경제적 부흥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좌우를 떠나서 제일 인정받는 대통령,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이죠. 민주주의 정치는요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이 민주주의를 처음에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경제인이 장악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학의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 군인들이 했죠. 미국도 워싱턴이라는 장군이 초대 대통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제3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초대 대통령이나 그 집권 세력들은 군인들이 대부분 잡아요. 예전에 이제 왕권 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군인들은 너무 폭적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해서 정치인을 뽑아요. 우리나라도 군부 정치가 끝난 다음에 문민정부로 하여서 정치인들을 뽑았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전문 정치인들을 뽑았는데 전문 정치인들은 정치만 하지 사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욕망 속에 이 정치인도 다 필요 없구나.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요, 5,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여기 계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먹고 사는 문제 생각 안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약해요.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상태로 정말 정치만 잘한다면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국민들이 여전히 무슨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여전히 고민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대통령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배고픔이 아니고 네가 이 수많은 유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 단번에 메시아 될 수 있어. 단번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어. 너 굳이 십자가 안 져도 사람들이 다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줄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못해서 안 하셨을까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어요.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마음속에 드는 그런 부담감, 뭐가 있냐면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장의 자리에 서지 못하겠다는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구역장 하나를 하더라도 구역원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지 내가 구역장을 하지 하며, 내가 집구석도 이렇게 월세방에 사는데 어떻게 구역장을 해? 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큰 부유함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하는 거 아시죠, 주님? 주님, 나 못 믿으세요? 나 김창현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내가 돈을 정말 몇십억을 몇백억을 줘도 사람들 다 변해도 저는 안 변합니다. 제가 뭐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차는 3대만 있으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뒤로 눕는 거 하나, 그리고 앞으로 눕는 거 하나,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 외의 것은 다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너 부자 된 다음에 헌신해.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부유해져서 하나님 나라 섬겨. 아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섬기니?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단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헌신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저 새들에게도 다 먹을 것을,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문제 없이 다 떵떵거리며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 사탄은 이 예수님을 하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에게도 절하지 않겠노라고, 경배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사탄에게 절하여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그냥 신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하였죠. 그 로마 황제의 호칭이 주님이었어요. 주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예수님도 주이고 황제도 주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황제에게 쓸 수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님께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은 핍박을 당했죠. 이 황제를 그들의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십자가도 통과할 필요 없이 저절로 왕이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그 맞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를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정의를 구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왕.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누울 수 없는 가장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그는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정치 권력자들과 야합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저 로마에 향하여서 전진하라! 한마디만 했으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 로마 군병들과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유혹은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설교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기회만 되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런 영향 속에 주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설교자들이 이야기했던 논리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과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때 영향력, 그게 뭐가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설득되죠. 리더가 되어지거나 사장님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것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청소부가 되거나 그 가장 낮은 계급의 그 어떤 종사자가 되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너나 잘 믿어라. 너 예수 잘 믿어서 구모양 꿀꿀로 사냐? 라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설득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성공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내가 잠시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내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미혹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위해서 이미 헌신된 분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정서와 내 가치관은
어디로 투영되냐면 내 자식에게 투영됩니다.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 직장 취직한 다음에 그때 섬겨. 내 자식이 청년부에 너무 열심히 하면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고등부인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교회 활동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평택인데 그 평택에서 청년부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토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죠. 학교를 토요일까지 가고 토요일 마치면 오후에 중고등부가 주로 모였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토요일 모임에 나오라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됩니다. 중고등부에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에게 그 집사님에게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토요 예배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주일 예배도 안 나왔습니다. 고3 내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몰려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갔네요.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갔네요. 슬펐어요. 네, 너무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이 성도님들은 지금 거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속상하시고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는데 인생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큰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면 내가 뭐 잘 나가면 얼마나 더 잘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식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투영하는 거죠. 너 성공한 다음에 섬겨도 돼. 너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려도 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너를 딱 받아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야기하며 거절하시죠. 이건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한번 행차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 주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구경거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재미난 어떤 오락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런 놀라운 이벤트가 막 뻥뻥뻥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서운하셨나 봐요, 세례 요한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그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내가 너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까지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면회도 안 하고 사식도 한번 안 주고 좀 내가 좀 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굉장히 서운한데? 라고 하는 표현 같아요. 그런 저만의 생각이에요. 가서 우리 세례 요한 우리 형님에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면회도 안 가시고 그쯤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으면 내가 세례 요한 형님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면회도 안 가봤구나. 아유 미안하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일들을 보고 그인지 아닌지 네가 확인해봐라. 이사야서에 그분이 오시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죠.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미혹할 때에 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의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찬들의 많은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구나. 내가 모범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 집에 부유함을 주셔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부유함을 받는다는 증거를 삼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어요. 혹은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주님, 이 질병을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암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은혜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죠. 너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너 하나님 버리시는구나. 너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아유,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안 일으키네. 너 믿음 없는 거였네 라고 직접 사람에게 이야기 듣기도 하고, 내 스스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도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성도가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주님, 나에게 베드로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5,000명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5,000명 만드는 게 꿈입니다. 베드로가 5,000명 했으니까. 예,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예, 왜 비웃으시죠? 예, 저희 성도들도 비웃더라고요. 예, 저는 공감합니다. 예.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써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께만 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방법,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방법,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이 영광교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부흥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목사로 알려지면 금방 부흥합니다.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몰려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거절하십니다. 우리도 교회에 봉사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봉사를 권유하죠. 구역장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 좀 해주세요.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회개하십시오. 능력이 안 돼서요. 이 얘기를 꼭 해요. 능력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유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병자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못하셔서는 아니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대의 방법을 쓰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와 함께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지 않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시고 외로운 자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일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못하고 능력 많은 오 목사님도 못해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로 몰려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것,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고, 배고플 때 함께 나눠주고.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일을 잘 풀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분들이 해야죠. 하시면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가면 돼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때 우리 오 목사님은 강사를 부르면 모든 목사님 똑같은데, 강사를 불렀을 때 성도들이 얼마 안 오면 어떡하지? 저와 차를 마시면서 2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설 연휴가 시작됐고 이제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적게 오면 어떡하냐고 저에게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2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오 목사님에게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건 돈이 없건 관계없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여전도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면서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잘 못해도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나 혼자 외로워할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돈 줬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해줄 엄마, 아빠가 필요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돈 다 줄 수 있고요. 다 병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겪을 때 주님이 해주시는 게 있죠.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신들은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 잘 지키면 이루어준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율법 잘 안 지켜도 되고 나에게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돼.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같이 해주라고. 헌신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오늘 영광교회 재직분들에게 헌신은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해 보셨잖아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나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 힘들어요. 나 혼자 고생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 왜 명절날 며느들이 힘들까요?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옆에서 남편이 도와주고 혹은 동서들이 도와주면 안 힘들죠. 그 명절이 즐겁죠.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를 하다 보면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재직분들이요, 교회가 일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시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을 닮은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애통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영광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어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멋진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